구약성경 270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눈으로 잘 따라 읽어보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세우지 않은 크고 훌륭한 성들이 있어. 또 여러분이 채워놓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그때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이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란다. 인사하겠습니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란다. 말마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가장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참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지요. 힘들었던, 고단했던 삶이기에 이 연휴를 통해 내가 어떻게 잘 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명절이 찾아오면 이제 한 가족,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그리웠던 얼굴들, 그리웠던 부모님들, 또 자녀들 함께 모이게 될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명절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것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대화의 기회들을 다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회복하고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가정의 대화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또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휴 동안 그렇게 우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역시 우리에게 그 대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무척 어려운 책이지요. 왜 어렵습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의 문자적인 내용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해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책은 우리에게 어려운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4글자로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3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신명기이고요. 네. 4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인과응보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크게 2가지를 명령하고 크게 2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명령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피하고 싶은 약속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4글자로 줄이면 인과응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가득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인과응보라는 사고방식에 담아서, 생각의 틀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인과응보, 즉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하는 사고방식에 참 많은 명령들을 담아서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바랬을까요? 불순종하여 벌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명기라는 책에 기록된 무수한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그것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가지를 상상하게 만든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분이라 하고 있죠?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함으로
제각각 마음에 품고 있는 여호와, 제각각 상상하고 있는 여호와, 제각각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대로 섬기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지 여호와께서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명령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지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이 명령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지적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당장 모세의 명령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걸어갈 때든 항상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그러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실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까지 몇 년 살았지? 12년. 와,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와, 어떻게 살았냐? 너희 한번 잘 생각해봐. 12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알만한 거 다 알잖아, 그치? 너희가 12년 동안 살 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었어? 아니면 힘들고 아프고 짜증날 때도 있었어?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것처럼 솔직히 우리 인생은 항상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경험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난처했지 않았을까요? 곤란했지 않았을까요? 식은땀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득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자녀들이 질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부모님의 건강은 그렇게 상해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도 부요하지 못하고 가난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곤란하지 않았을까요? 심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복되고 물질도 충만하고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아름답다면 자녀들에게도 면이 서잖아요. 봐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너도 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면이 설 텐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시는지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지금까지 숱하게 말해 오셨지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보기에 내 삶이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신명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지 않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를 식은땀 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신명기의 진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면이 서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쳐왔고 앞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요하게 살아갈 것이다,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왔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어쩌면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자녀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면서요. 복을 받는다면서요. 그렇다면 과연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복이라 생각하는 그것,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양,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학벌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쳐 왔다면, 어쩌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나와 내 자녀,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갚아주심 상급이 무엇일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척들이 만났어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더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해왔던 형제 자매의 가정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 우리가 곤란한 그 지점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 왔는가? 무엇을 소망해 왔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 왔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한두 달 사이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참 뜨겁게도 간절하게도 기도해 왔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족들의 상황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왔지요. 제가 최근에 그 장례들을 치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육신의 욕심에 따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회복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과 건강,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였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김정순 권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찾아뵈었어요. 대화들을 나누고 이제 병실에서 나서려고
하기 전에 제 아내가 권사님께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가도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는 한번 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하신 말씀,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온 목사와 그 부인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장례를 치르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성실히 봉사해왔던 그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남겼던 그 모습들. 그러므로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의 범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그 현상적인 것, 그 물질적인 것, 그 육체적인 것의 범위를 넘어서서 때로는 누군가 잊고 있었을지라도 누군가의 그 믿음 때문에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것, 느낄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그 모든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동력.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에게 식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어쩌면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순종하고 기억할 때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가장 근원적인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지요. 나사로 말입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께서 가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치료받았던 그 병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복은 당장 병이 나았다는 그 복, 당장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복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고 모두 끝이라 여겼던 그 질병, 그 죽음 너머의 것들을 예수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통해 누렸던 복 중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이미 금요일부터 공항이 빽빽하게 들어찼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신명기를 통해 듣고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고 과연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대화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하며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내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직장에 취직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야 할 근원적인 복은 때로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없는 그것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어떠한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용기를, 믿음을,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이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정의롭게 사랑을 베풀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나누어야 할 대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복,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없는 이 세상을 그들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실래요?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돈을, 커다란 집을, 좋은 차를, 잔액 빵빵하게 들어있는 통장을 남기실래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더라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화하며 거룩한 씨앗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변요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 식당에서 항상 국을 퍼주셨잖아요. 그렇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제 아들 영광이에게 제가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영광이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아, 그 친절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친절한 권사님. 여러분 그런 것이 거룩한 씨앗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름 몰라도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친절했다는 그 기억, 그 기억이 있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고 그 친절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베풀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복 중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돌아가셔서 명절을 보내실 텐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되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복으로 여겨왔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사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봄으로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